계속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예언인데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이 예언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곧 아주 임박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예루살렘의 함락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이제 종말, 이제 두 가지가 이 13장 안에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이제 쭉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 28절부터 읽었습니다. 우리 14절을 잠시 보면요, 좀 난해한 구절로, 성경 가운데 좀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뭘까? 다니엘서에서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가정한 게 들어선다, 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가정한 게 뭘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결국 우상이죠. 우상. 그 우상이 성전에 세워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결국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그것이 다른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회파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만나는 곳인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이렇게 부서뜨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이 있는데요, 다니엘의 예언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일이 실제적으로 BC 175년에서 163년 기간에 통치했던 수리아 왕인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다니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제 성전에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제우스 올림피우스의 상을 세워서 성전에 대지를 제물로 이제 바치는 일이 과거의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리에 우상에 서고 우상에게 제물을 올려놓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언하시고 얼마 안 돼서 불과 몇십 년 이내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가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 파괴 때에 죽은 자의 수가 무려 110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9만 7천 명이 끌려가, 이게 막 다 죽은 거죠. 시체를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점령을 당한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곧 예루살렘에 일어날 환란에 대한 이제 그런 환란 날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오늘 여기에 조목조목 이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첫 번째는 도망을 쳐라, 도망을 가라. 이제 급속한 이제 이런 심판이 임할 때 첫 번째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이 산이라는 말은 피난처를 의미하죠.
특별히 유대 나라는 산이 많았습니다. 동굴이 많고,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생존율이 높아지게 되죠. 예, 산으로 도망하라. 첫 번째, 15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너무 긴박하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그 생활 구조는 이 지붕이 옥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휴식처로 대피처로 삼았는데, 이제 이 환란 날이 오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굉장히 심판이 긴급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유대인들이 이 성 바깥으로 일을 하러 갈 때 가볍게 옷차림을 했는데, 갑자기 환란이 임하면 이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챙길 여유가 없다. 17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뵌 사람이나 갓난 사람을 둔 사람이 화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임산부나 젖 먹이를 둔 여인들이 이 환란 날에 신속하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피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이 환란 날에는 그것이 화가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18절에도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많이 오면 강이나 하천이 범람하고 길이 끊겨버리면 이제 피신하기 어렵죠. 전체적으로 이 말씀들은 뭐냐면 심판의 순간에 벌어질 긴박성입니다. 긴박성. 심판이 시작되면 초스피드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뭐 쓸데없는 것에 미련을 갖지 마라. 단호히 모든 것을 끊고 이제 이 심판 날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9절부터는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루면 이제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대환란입니다. 그동안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초대형의 환란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인류의 종말의 시점에 일어난다는 것. 자, 다니엘서에서도 이 큰 환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환란이 바로 앞부분에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함락이 될 때도 110만 명이 죽었던 그 엄청난 사건도 사실은 이런 큰 대환란이에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의 환란은 더 큰 환란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와 같이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리고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구원과 심판은 같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되죠. 그래서 이 환란 중에 동시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자, 누구를 구원하실 건가요? 그 책에 기록된 자들. 이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환란이 너무 심해지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의 그 날수를 줄이셨다. 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까 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환란의 날수를 줄였다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환란 속에서도 구원해내신다는 게 이제 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물로 온 인류를 썰어버렸죠. 근데 노아의 가정을 그 방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그 속에서도 구원해내신.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롯과 두 딸이 건짐을 받습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실패를 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당할 고통이 참 크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의 계획 안에는,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는 구원해내신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면에서 이 심판, 구원의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날의 예언을 이제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환란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천체 이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변들입니다. 24절, 25절 보니까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분인데 이 빛을 거둬버리니까 달도 빛을 내지 못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건 뭐예요? 천계의 질서가 다 깨어지는 현, 마치 천상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주의 천계가 거대한 혼돈성에 빠져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악한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이제 임하시죠.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보리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시적으로 임할 거다.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1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어디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은 상태로 지금 공중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인 거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이 구름은 영광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초림 예수,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베이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줄 여관조차 없어서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겨우 무명의 양치던 목자들이 그를 알아보았어. 이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요, 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마침내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전혀 다릅니다. 큰 영광과 권능으로 찾아오신다. 역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로 나타나셨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질서하고 깨어진 혼돈의 상태에 있는 세상과 매우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심판과 함께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로마서 8장의 모든 이 피조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이 오늘 지구가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합니까? 그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사고로, 불의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이 만물 피조물들까지 다 회복시키시는 일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 모으시는 일이라. 새로운 성전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는,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발표해줬던 그 성전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버리기도 하지만 모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모으시는가? 자기의 택하신 자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의 최종적인 일입니다. 마지막 추수죠. 이게 추수를 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가라지는 버리고 흩어버리시고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들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최대의 이슈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남은 예언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Second Coming. 이게 마지막 남아 있는 유일한 예언이죠. 그리스도는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부정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고 그것이 역사를 종료하는 마지막 대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도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30절 3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죠? 우리의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 그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핵심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천사도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그 날과 시,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 그 날을 예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림 일시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예언을 다 막 조합을 해서 이 종말론자들, 특별히 이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이제 이런 날짜들을 조합해서 몇 날, 며칠, 몇 시 이렇게 예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2절 9절을 딱 붙들고 그 날과 시를 알리는 사람 무조건 가짜다, 거짓말한다,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날과 시는 영원히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할 일은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34절로부터 37절에 나오는데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집주인의 부재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종들이 해야 할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모든 초점은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아직 돌아올 때가 멀었다고 흥청망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인의 부재의 시간은 정신없이 놀 때가 아니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 깨어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종종 깨어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들은 곤히 잠들어요. 결국 시험에 들고 말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33절 보시고 또 34절, 35절, 3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뭘까요, 여러분? 깨어 있어라요. 깨어 있어. 이 헬라의 파로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파로시아라는 말은 이 재림의 이 파로시아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미션은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임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이랍니다. 항상,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계속된 행위, 항상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병행이 되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21장 34절에서는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종말의 때에 조심해야 되는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게 되고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하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자, 우리 시대를 우리는 방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뚜렷해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딘가 다 홀려 있죠. 그죠? 오늘 특별히 이 방탕과 술 취함의 시대. 오늘 시대를 우리는 참 음란한 시대라고 얘기하죠. 음란한 시대. 음란한 문화가 가득하여 있습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로 음란했는지도 알 수 못할 정도로 음란해. 소돔과 고모라 보단 덜할까? 결코 덜하지 않을까. 요즘 섹시하다는 이런 표현들 그냥 평범하게 쓰는 단어로 돼버렸어요. 이런 단어가 성적인 묘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오니까 그게 그런 것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써버려요. 자, 이런 시대의 특징은 본능적이죠. 동물적 본능이 더 강화되는 육의 사람들, 이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본능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동물적 본능, 식욕과 성욕만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매달린 거예요. 늘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리한 것을 편리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편리한 것을 계속 쫓다 보면 어디요?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가를 우리는 늘 직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태면하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죽는지 사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둔감해지는 것,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영혼이 잠드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잘 안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지나가고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안 와요. 특별히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신이 죄 속에 살고 있지만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해요. 근데 죄에 대한 둔감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나오셔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영혼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아픔이 와야 되죠. 여러분, 생활 속에 회개가 있는가,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죄에 대한 태도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죽었는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 방탕과 술 취함과 함께 염려를 많이 한다. 이 마지막 때, 그죠? 무엇에 대한 염려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즐기고
이 세상적인 것에 탐닉하는 문화,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엔터테인먼트 문화, 이 즐기는 문화, 이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에 익숙한 이 문화, 이 미래가 아니라 오직 현재의 삶에 몰두한 삶. 그래서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먹지 했던 분은 또 내일은 뭘 먹지? 오늘 뭘 입을까? 내일 뭐 입을까? 대화가 날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겁니다. 그 대화와 생각 속에 하나님은 빠져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면서 오늘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 여러분, 염려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왜 그렇게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까? 왜 불안에 떠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가 폭풍처럼 우리에게 달려오게 돼요. 우리 시대처럼 이런 풍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처럼 염려와 불안이 넘치는 시대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염려에 빠져 산다면 틀림없이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려는 세상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와 생기는 증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했죠. 앞뒤 전후로 이 6장 33절 앞뒤로 계속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뒤에 갈로 치고 염려하지 않아도 그걸 넣어도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세상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 도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종말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단순하게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힘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내면에 일어나는 전쟁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육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문화는 우리를 자꾸 복잡한 곳에 끌어당겨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영은 잠들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의 사람과 다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르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깨어 있으려고 하면 영적 자극이 필요해요. 주변에 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잠들기 쉬워요. 다 자니까 같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경각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서로가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잠들 때 누가 나를 깨워주는가? 여러분, 말씀은요, 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내 신앙이 비실비실하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깨우쳐주는 교회, 깨우쳐주는 성도, 깨우쳐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신앙입니까? 항상 영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어있는 게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앙의 핵심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 자, 36절을 보십시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호련입니다. 뜻밖의 예상하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호련히 갑자기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살아야 합니다. 회개도 미루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날 회개합니다. 매일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삶입니다. 주변에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그날 속히 용서하세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라고 믿고,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역사가 종료될 때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매일 해야 한다는. 자, 깨어있음과 함께 우리가 갖춰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결혼 날짜를 정한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다가온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죠. 리스트를 만들고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보낼 것입니다. 그냥 막 살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부가 준비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신비가 준비해야 될 것은 돈, 무슨 폐물, 집, 아름다운 몸매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순결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부의 순결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어요. 왜 우리가 순결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께서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그 날, 이 마지막 날까지 그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디비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 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서 확인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그분을, 이 재림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신부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랑이 뜨거워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시큰둥해져 버리고 감격도 없고 그분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영적 타성해졌고 의무감에 왔다 갔다 하고 영혼은 죽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그래서 위선자가 되고 영적 빈털터리가 되고 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리가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 자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준비된 신부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다는 말은 일상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뭐 다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가오는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이 오신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날과 신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제 남은 하나님의 예언은 재림이 딱 남아있는,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 무수한 예언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남아있는 한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창세기를 믿는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성경의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초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유황불로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심판의 그 메시지를 이 롯이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롯의 두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 이 사람들에게, 사위에게 이 유황불로 이 도성이 망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니까 그들이 뭘로 그 말을 받아들이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심각한 것이죠. 미래의 종말, 예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재림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합니다. 사람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왜? 뉴 노멀이 오니까.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다 필요한 것이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미래를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 종말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오늘일지도 내일일지도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또 내 인생의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과제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적당히 살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선명해져야 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된, 믿음으로 준비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이 종말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이 땅에 일어난 수없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좀 더 담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지막 읽을 때 그죠? 우리 성경 일독할 때마다 마지막 다 이게 요한계시록 끝낼 때 그 마지막 구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